임금병을 그냥 딱 그냥 잡아서 사탄의 머리에 그냥 확 집어 던졌어. 딱 집어 던지니까 사탄이 맞습니까? 예, 그냥 썩 피했죠. 그때 임금병이 아주 그냥 벽에 맞고 다 깨지면서 그 써놓은 죄들이 다 모두 지워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 그것을 보고 루터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참 그 자기 죄들이 자기는 마귀와 끝까지 싸우면서 어떤지 의향이 없었는데 그냥 그 임금병을 확 던졌을 때 자기의 죄들이 싹 이렇게 지워져 버린 것을 보고 내가 끝까지 마귀와 이렇게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 지난날의 죄를 잊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임금병이 딱 죄가 지워지듯이 이 지난날의 죄를 잊게 하시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깊이 또 레마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탄은 종교를 개혁하려는 이 마틴 루터의 의지를 끝까지 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찾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절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고요? 해방하였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14절 보면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뭐라고요? 주관치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또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또 억가심정에서 또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분노할 수도 있고 마음을 다 다잡아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항상 마음을 그렇게 항상 고분고분한 그런 마음을 갖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불을 내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상대방과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좀 얽혔을 때 상당히 시험을 받아서 한계를 느끼고 또 어떤 괴로워서 또 세상과 짝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마귀가 너는 안 돼. 넌 그것 봐. 너 한다 하더라도 네가 얼마나 가겠니? 하면서 얼마나 정죄를 합니까? 그렇지만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추구할 때 그 조그만 먼지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셔서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무릎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받침대가 되어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오늘은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6절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기 모든 것 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여러 무장을 다 갖추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 믿음의 방패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방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적극적인 어떤 그런 방어용이잖아요. 지금은 뭐 그 방패 가지고 되진 않죠. 근데 옛날에 그렇게 총이 없을 때 그렇게 칼로서만, 화살로서만 그렇게 싸움을 벌였던 옛날 그 전투 시절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방패가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지켜주는 가장 큰 어떤 그런 방어용이 될 수 있겠죠. 적군의 칼과 창, 화살의 공격을 다 이렇게 막아주지 않습니까? 당시 이 바울은 로마 군병들, 로마 기사들을 다 이렇게 어떤 그런 보기로 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 로마 기사들이 사용한 방패는 약 한 1m 한 20, 직경이 한 1m 20cm 정도 되겠습니다. 1m가 한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방패가 이렇게 있으면 자기의 한 몸은 어느 정도 좀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조금만 몸을 굽혀도 온몸을 보호할 수가 있었던 그런 방패였습니다. 이런 방패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렇다면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 또 무엇인가? 16절 중반에 볼까요?
중반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지금 여기 이제 성경에 불화살 나오는데 우리 그 전에 성경에는 화전이라고 그러죠. 불화살, 쉽게 말해서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 즉 마귀가 쏘는 모든 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영혼에 아주 치명적인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사탄의 불화살을 받으면 거의 우리 사람들은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어떤 일이 하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평정심이 흔들려요. 평정심이. 마음이 요동친다 이 말이죠. 마음이 요동치면은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긴장할수록 하는 위험한 일이 있을수록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데 그냥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그냥 한두 팔고 그냥 오그라들고 또 겁이 많으면 얼마나 또 초조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더 이렇게 괴롭게 이렇게 구는지 몰라요. 우리의 약함을 다 아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평정심에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견고한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도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 순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사랑하는 사람 안에 있는 저 사람 안에 있는 악한 마귀야. 당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님의 발밑으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대적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잘못하면 그 안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기가 참 힘이 드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러냐?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영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 자체가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목사님과의 관계, 또 뭐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거나 큰 어떤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안 나가 성도가 되버립니다. 가난한 성도가 되버립니다. 그렇게 떠나버리면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는데 내가 교회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귀의 가장 큰 간괴다. 간괴. 아주 간사한 계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마치 내 마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 상황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마치 내가 아닌데 마귀가 나를 조종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래서 사람의 자존감을 정체성을 완전히 허물어뜨려요. 그러면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우울증에 걸리기 전에 자기 정체성을 훼손당할 거예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해봐도 그런 부분이 가장 이론적으로도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은 자살하기 직전에 자기의 정체성이 훼손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잃어버리면서 상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미를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 이 존재감을 없애버리는 이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너는 안 돼. 이거는 내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마귀는. 근데 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나를 조종해서 내가 조종을 당했을 뿐인데 그걸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내가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적하게 되면서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역사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분별할 수 있는 내 자존감이 훼손당할 수밖에 없고 지금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막다른 그런 골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분별의 영이 올 때 그때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가장 버림받아서 쓸모없는 사람을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그 순간 부모가 포기한 자식을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붙잡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속하는 마음을 마치 내 마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할 때 이것을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럴 때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자산이 되어야 돼요. 사람은 예기치 않은 그런 위기를 항상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니 사고 날 때 너 사고 난다? 이러면서 사고 나는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예상치도 못했는데 어저께 또 그냥 그 버스가 탁 받아가지고 40대 부부 그 부부가 또 차 안에서 그렇게 또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 항상 운전하면은 항상 어떤 위기감이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단 말이지. 우리가 운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 마귀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해요. 질병으로 또 올 때가 있습니다. 또 경제 문제로 또 어떤 때는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서 막 불화살을 막 쏴대요. 그 불화살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합니까? 가장 어려울 때를 가장 큰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대비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왜 돈을 모읍니까? 그냥 돈을 보면 막 너무 신납니까? 신사임당 보니까 아이고 신나 돈만 받아 신나 이렇습니까? 아니 돈을 꾸준하게 저축을 해놓으면 나중에 노후를 어느 정도 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좀 힘들어도 참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질병에 걸리고 경제 문제 걸리고 막 인간관계에 어떤 얽히고 설키면 그 부분에서 그냥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그냥 다운되고 그리고 더 그냥 마음속에서 어떤 그런 정체성이 훼손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마귀는 천국 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이 두 글자는요 정말 중요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메모로 받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찾지 마시고 들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 그래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성경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기가 어려우면 나에게 가장 기묘한 이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 험한 세상을 극복하는 최소한의 여러분들의 보루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죠? 믿음만 있으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자, 357장 우리 찬송가 1절 보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거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보지 마시고 대모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가사를 보시면서 그대로 마음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1절만 가겠습니다. 주의
믿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압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뭐라고요? 피하리라. 아멘이시죠? 자,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된다고요?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적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요. 많이 여러분들이 힘들 때 가장 번아웃 됐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아픔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불면증에 걸리고요. 잠이 오질 않아. 이거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피곤은 한데 육신은 죽겠는데 잠은 오지 않는. 그래서 계속 마귀가 누르는 겁니다. 마귀가 눌러가지고 그냥 막 빠딱빵빵이라고 막 빵빵 치는데 또 아프지는 않네. 근데 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매일매일 여러분 지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새벽 예배를 2번, 3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금방 안 살려주시더라고요. 뭘 원하신다?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이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자산을 가지려면 그거에 어떤 메뉴가 필요하냐면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와 끈기가 없는 믿음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것이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과 같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충전되게 되면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사용하셔서 미소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웃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조롱하고 자기가 비웃는데도 바보처럼 웃는 거예요. 뭘 알아? 난 그래도 좋다. 마귀가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너 미쳤구나. 예수에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꼼짝 말합니다. 야, 쟤는 건드려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식으로 마귀를 만약에 분별해서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승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볼 때 이게 로고스지 않습니까? 이 책은 로고스 거예요. 근데 이거 로고스로 그냥 계속 읽으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로고스를 읽기 위해서 이 성경 읽는 겁니까? 아닙니다. 레마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죠. 여기 이 말씀에 레마가 나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 뒤이후에 이제 보시기로 하고요. 자, 우리 17절. 자, 본문으로 다시 가서 17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줬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 자, 먼저 이 구원의 투구를 먼저 볼까요? 자, 이 성령의 부분 바로 뒤이어서 보고, 구원의 투구. 자, 전쟁에 임하는 병사가 가장 보호해야 할 부분이 어디죠? 머리입니다. 머리예요. 그렇죠? 특히 전투를 할 때 이 철문을 쓰지 않으면 그건 거의 죽은 거예요. 그죠? 머리는 조금만 상처받아도 치명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버려요. 그래서 만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 모든 중심이 다 흔들려버립니다. 무게추가 흔들려버립니다. 다림줄이 흔들려버립니다. 여러분, 뇌손상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저희 아버님이 뇌경색에 몇 번을 걸리셨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걸으세요. 참 저는 다른 분들도 보니까 뇌경색 걸리고 뇌출혈 걸리면 거의 돌아가시더라고요. 밖으로 피가 나지 않고 안에서 피가 고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사람은 중풍병이 올 때도 이 안에서 피가 약간 고였는데 그렇게 심한 게 아니고 치명적인 건 아닌데
예, 중풍에 오신 분들이 이 반쪽이 이렇게 완전히 딱 멎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분을 봤어요. 6교를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버스를 한번 기다리다가 한번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6교를 내려와가지고 제가 딱 버스를 기다리는데 제 가시거리가 이쪽으로 딱 보니까 한 20m 정도 됩니다. 근데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20분 정도 제가 기다린 것 같은데 이분이 그 20m를 거의 20분 걸려 가시더라고요. 거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 그 20m를 그 20분 걸렸을까요? 얼마나 뛰었겠어요. 그걸 보면서 참 한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신앙은 이 건강만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신앙도 건강할 때 신앙을 지켜야 되는구나. 건강할 때 내 신앙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적절할 때 돼서 나이가 들어서 젊으면 마음껏 좀 보내고 나중에 시간 다 되고 조금 불편할 때 그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마귀가 절대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독이라고 그러죠. 중독은요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독은 메인 거예요. 메인 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의 힘을 빌려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된 습관이 완전 중독화되어 버리면 그것은 나의 절제력을 상실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병적으로 그냥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견고한 선거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찬송시를 지은 것으로 유명한 이 조지 커팅의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거기서 제가 엑기스를 뽑아낸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안에 평강을 가져다 준다. 태양을 등지면 그 그림자가 내 앞을 어둡게 하지만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과 주님을 동시에 볼 수 없다. 하늘나라에 계신 영광의 주님과 자기 자신을 동시에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는 사람은 이 일에서 성공할 수 없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하신 이 구속사역을 통해 이미 나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해주셨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준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 속에서 저는 여기서 참 감동되는 게 태양을 등지면 그 그림자가 내 앞을 어둡게 하지만 태양을 바라보면 그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과 주님을 동시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약에 눈에 보인다라고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막 살아가면 여러분 불편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뭐하러 살아 이거?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기계지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내 소신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 보면요 너 한번 소신대로 해봐 이럴 때 우리가 또 나름대로 엄청난 뭐하는 가능성을 갖잖아요. 자, 내 소신대로 해가지고 항상 잘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소신대로 하다가 뭐 문제가 꼬이고 또 이렇게 막 어려움을 당하고 난제를 만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그냥 꼬이는 것으로 끝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를 겪게 되면 절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성공하려면 뭐를 많이 해야 된다? 실패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죠. AD3 발명을 하면서 그 전구를 발명하면서 몇 번을 실패했습니까? 한 7,000번을 실패했다는 말을 들어요. 또 한 가지 안 되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에디슨은 얘기를 해요. 하니까 또 안 되는군요. 이게 아니라 안 되는 방법을 하나 더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전되어서 이런 전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개발돼가지고 LED가 된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은 여러분 우리에게 내 소신이 항상 그것이 합법된 게 아니에요. 항상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것이 모아지어서 결정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실패할 줄 알면서도 자식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 그 실패도 너에게는 큰 경험이 될 거야. 실패를 맛보지 않고 쓴잔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그 기쁨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계속적으로 긴장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게 살면요, 저는 집에 하루 종일 절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계속 집구석에 있으면요, 이 집구석이 편한 줄 몰라요. 밖에 나가서 좀 힘들게 오고요, 산에 갔다가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딱 샤워하면요, 이것이 평상시에 샤워하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땀을 뻘뻘 흘리고 나와가지고 딱 한 잔 마시는 사이다. 딱 한 잔 마시면 이게 얼마나 시원하고 그냥 목에서 이렇게 쫙 내려가는 게 그냥 통쾌합니다. 통쾌. 뭐가 팍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편안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불편함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것이 나를 힘들긴 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내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티켓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티켓이 있다고 해가지고 구원 열차 타는 건 아니다. 이게 기쁜 소식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요. 절대 구원 열차 티켓만 있으면 다 보장받는 거 아니다.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성화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결코 정잠이 없다고 그랬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그 말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면서 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을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기성 목사님의 그 새벽 예배 나오다가 제 아내가 보는 채널을 한순간 딱 보고 그렇게 눈물이 맺힌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 다닌다고 하더라도 사랑과 거룩을 잃어버리면 구원의 확신을 보장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한테 크게 임박히더라고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주일에 올 때는 수요일에 올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세상 밖에 나가면 딱 한잔하고 담배 딱 피우고 물론 담배 피우고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가짐의 상태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 지금 기분이 어떻다 대충은 압니다. 그죠? 또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데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은요 표정만 딱 봐도 오늘 제 기분이 어떻구나 다 어느 정도 다 가늠이 되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다 가늠이 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거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17절 또 후반에 성령의 검, 곧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5개의 무장은요 모두 방어용인데 지금 여기 말씀은 유일한 뭐죠? 공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방어 무기로만 여러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북한을 먼저 공격할 수는 없죠.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을 안 하는 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 무기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들이 이 무기가 뭐라고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검을 사용하지 못해서 마귀에게 피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도 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40일을 광야에서 계속 금식할 때 사탄이 다가와서 이 시험하는 말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딱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뭐라고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신명기 8장 3절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해서 성령의 그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119편이 여러분 175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189절입니다. 하여튼 시편 119편 제일 길어요. 여기 시편 119편 1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뭐라고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또 묵상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뭐라고 그러냐? 예리하여 영과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라고 그러죠?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과 밖의 모든 현상과 생각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별해 낼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불리해진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영적으로 혼미하게 하지만 이 성령의 검의 말씀은 모든 것을 분별하고 또 통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성경에는 여러분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안에는요 정말 불꽃 튀는 그런 사탄과의 말씀을 근거로 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어떤 말씀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아무 능력이 없는 그냥 로고스와 같은 그냥 문서화된 말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고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막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레마라고 해요. 레마. 살아서 먹는 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원어에 나오는 여기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원어로 레마입니다. 레마.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레마란 원어로 되어 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로고스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내 영이 훤히 열리는 그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최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경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마귀가 심어 놓았는지 이렇게 이것을 분별하려면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언짢게 하고 되게 힘들게 할 때 나도 기분이 나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별로 이게 없으면요 그대로 같이 짜증냅니다. 그냥 그대로 맞부딪혀요. 그러면 똑같은 싸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충전되어 있고 상대방이 좀 믿음이 약할 때도 상대방이 탁 이렇게 나한테 시비를 걸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탁 명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서 앞에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면 더 하나겠죠. 그래서 마음으로 그걸 잠잠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서 이 믿음의 이 부부가 더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제가 제 아내하고 한번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너무너무 경질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마귀야 물러가라 이랬거든요. 에구구 이러더라고 아내가. 응? 에구구 이러더라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만약에 믿음이 별로 없는 아내였으면 뭐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더 화가 냈겠죠. 뭐 마귀야 물러가 나보고 마귀라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장모님 딸이고 또 신앙이 3대가 되니까 딱 그냥 제가 그랬잖아. 에구구 이러더라고. 이게 신앙이 있는 아내의 모습 아닙니까? 이 남편이 만약에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이 아내가 애국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신 뭐라 그랬어? 이러면서 큰 싸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 싸우는 게 또 부부 아닙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한 사람 좀 참으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믿음이 이 부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강해 있으면 부부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두 사람이 다 믿음이 다운돼 버리면 이게 또 큰 싸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그 강교한 어떤 그런 마귀와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요, 우는 마귀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뭐라 그러죠? 찾는다 그래서 찾는다. 가만히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마귀는 찾아다녀요. 계속 수색을 한다 이 말입니다. 딱 누가 딱 나한테 만만해 보이나? 누가 지금 다운됐나? 딱 보면서 찾아다녀서 탁 그 마음속에 확 그냥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 1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한마디로 이게 뭐죠?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제가 이 DTS 훈련을 따로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먼저 받고 아내가 이제 뒤에 받았는데, 저는 이제 제 모교회 수영로 교회에서 DTS 뭐 교회가 좀 이제 등치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그 YM 훈련을 교회에서 6개월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엄하겠습니다. 뭐 홍성문 목사님이나 그 DTS 관계된 강사들 다 와가지고 똑같이 강의를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 삼형제 학교를 하지 않으면, DTS 훈련하지 않으면 안수집사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다 그런 어떤 이제 순서적으로 했는데, 저도 제가 암송 구절을 딱 봤는데, 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암송으로 받았는데, 아내가 그 이후에 또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똑같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암송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보의 기도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 기도는 또 하나의 무장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편에 서서 원구를 요청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 우리 조선인들은 잘 아시죠.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제가 구리성강교회 있을 때 항상 우리 기비송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성강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았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여호사밧을 너무 좋아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이 마음. 이 여호사밧 왕이 아람 연합군에게 침략을 받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강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 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면 집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갈 때는 백전백승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이 부분을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천군 천사가 달려오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그냥 어려운 그런 아주 식인종들을 먹는 그런 아주 미전도 종족으로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많은 이게 앞에 나와서 딱 보니까 그 족속들이 식인종들이 아주 그냥 칼을 메고 이 창을 가지고 완전히 다 포위를 했다는 거예요. 포위를 해가지고 그 선교사를 죽이려고 딱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막 선교사님이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 식인종들이 다 그렇게 쳐들어왔던 막 수백 명들이 한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 족장이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 이러면서 자기네들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아니, 그렇게 쳐들어온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갔느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 딱 보니까 수많은 엄청난 군사들이 다 거기에 딱 이렇게 딱 진치고 있더라고. 자기네들보다 훨씬 몸집이 거대한 큰 그런 군사들이 다 호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나간 말씀으로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바로 입으면, 전신갑주를 바로 입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지금 북한의 그 어떤 그 위협과 재앙으로부터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어떤 진정한 국방과 어떤 국가의 강성함, 우리의 신앙적 이 무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장병들이 아무리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지루합니다. 사기가 군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군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항상 이러죠. 항상 보세요. 근데 이게 항상 그런데 없을 무자, 그 다음에 식자 해가지고 메시할 때 그 무시로 이렇게 한문 용어거든요. 근데 항상으로 지금 돼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방심하지 않으니까 절대 방심해서 적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옛날 한나라 그 젊은 재산이 큰 주책을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에 그 노 임금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정사에만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주면서 왕궁을 한 바퀴 돌아보고 오게나.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을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되네. 각별히 이렇게 또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성은 물이 흐를까봐 아주 그냥 막 조심조심 갔다 왔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래 왕궁 뒤편에서 무엇을 보았는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물이 넘칠까봐 아무것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왕궁 앞에서는 무엇을 또 보았는가? 아이고 왕이시여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경험 많은 임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에 가서 방금 자네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한눈 팔지 말고 백성을 잘 돌보시게. 그러면 명지상이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뭐라고요?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뜻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탈선입니다. 이를 벗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즉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공락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이유는요. 유대인들과 이 로마인들의 이 모진 박해를 견뎌야 하는 한복판에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는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를 여기서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 에베소의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는 그 당시 로마의 우상숭배와 태폐적인 문화의 한 중심에 있었던 그런 완전 유혹도 탈선도 많고요. 그리고 무기력한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터키에 에베소가 있지 않습니까?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는 그 당시 로마의 어떤 화려함과 웅장함의 어떤 그런 그 잔재들이 폐허석에 아주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에베소를 가보지 못했는데 특히 에베소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다이애나 여신과 우리가 잘 아는 뭐 나이키, 이게 니케 여신 아닙니까? 이 니케 여신을 숭배하던 것이거든요. 그리스의 예술과 우상숭배의 산물인 이 니케 여신상, 옷자락의 아름다운 손모양에서 이 나이키 브랜드 마크가 나온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지는 그가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감옥에 갇힌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떠난 뒤 이 마귀 세력이 많은 사람을 공격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원하는 마음에서 이 에베소 6장을 편지로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고난을 잘 극복하려면 아름다운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성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왔다고 여러분들 아시는 3층 천의 그 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선접하려면 사도행전을 간파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오해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면은 여기 모든 에베소, 야고보서 모든 상황, 에베소서, 골로서서 모든 상황을 다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3층 전에 갔다 온 얘기가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고백합니다. 페이지 299쪽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3층 전, 즉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늘은 지구의 대기권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우주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세히 얘기하진 않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다녀온 이 천국의 모습은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천국이 얼마나 좋았던지 난 죽어서 꼭 그 하늘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평생 달려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간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지금 나오잖아요. 내가 부흥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하면서 디모데후서 6장 그 6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그 유언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비된 천국의 면류관이, 영생의 천국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순교를 기쁜 마음으로 순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원 목사님 그렇게 했듯이 말입니다.
저는 손영은 목사님 보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동인동신이가 죽었는데 이 아들이 유학 보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유학보다 더 나은 천국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죽인 안영준을 자기의 그 또 아들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손영은 목사님을 완전히 감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관건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관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이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족한지 하나님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인간의 그 머리를 5%만 써도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뭐죠? 우리 사람의 이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시간은 잘 안 나요. 시간이 쫓겨서 할 말은 많은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한테 정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영적 전쟁의 비결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은 뻔한 인생인 거 알아요. 생로병사입니다.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다 우리 늙어서는 병들어서 죽을 거예요. 제가 이 부자 유친을 봤습니다. 2017년 7월 24일에서 28일 한 거, 청하컨의 부자 유친. 99세 아버지를 모시는 59세 아들을 4년 동안 그 봉양하는, 여러분 찾아내 보세요. 그럼 얼마든지 재방 볼 수 있잖아요. 그거 다 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요. 99세까지 살았던 아버지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호상이라고 해요, 호상. 여러분 99세까지 살아가지고 호상이면은, 죽어가지고 천국 갑니까? 추한 모습 보이고 아파가지고 가는 게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우리 모든 나이가 한 80 넘어가면요, 그런 마음 가질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자식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그냥 딱 자다가 일어나면 천국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 공감되지 않나요?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분이 1년 전만